이 시간 우리 지킬 것과 버릴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힘이 세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목을 좀 다치셔서요. 이제 힘을 거의 쓰려고 하지 않으시는데요. 저의 평생의 소원이 저희 아버지에게 팔씨름 한번 이겨보는 것. 네, 그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저보다 한 살 적은 동생이요, 남동생이 지금도 저희 아버지에게 이길 자신이 없다고 할 만큼 굉장히 정정하시고 체력이나 힘이 아직도 좋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목표로 하던 아버지에게 처음 팔씨름을 이겼을 때가 언제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뭐 너무 추상적이라. 네, 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 아버지를 이기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제가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에게 졌었는데, 이상한 것은 제가 초등학생 때 그리고 유치원 때는 오히려 제가 아버지를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네, 아버지께서 져주셔서 그렇죠. 그래서 참 그때는 마치 제가 힘이 세서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무언가를 지는 것, 어떤 대결에 이기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은 그냥 이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그냥 바라만 보아도 기뻐서, 그에게 지는 것, 무언가 나에게 마음이 상하는 것,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게 되죠. 그만큼 이런 사랑이 넘쳐나면 그 자녀에 대해 뭐든지 허용할 수 있게 되고 그저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중학생이 되어서 또는 더 자랐을 때는 져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서 마냥 아버지처럼 다 이해해주고 져주고 그런 사람이 없는 세상, 언젠가 가정을 벗어났을 때는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닌 내가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 있는 그대로의 어떤 경쟁과 이 아이의 능력을 이제 길러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에게는요, 그저 아이가 이기는 것에만, 거기에만 연연하고 기뻐하는 것에만 머물러 두지 않고요, 이 아이가 스스로 때로는 이기는 법도, 때로는 자기가 지는 법도 천천히 상처받지 않고 이제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참 부모를 사랑하는, 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마땅히 행하는 그런 양육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제 내가 이기고 지는 것,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 상대방의 수준과 상황을 고려해서 모든 양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렇게 정성 어린 양육을 하면서 참 그 사람들을 세우려고 힘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제 붙잡히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과감히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그 고난의 자리도 자처해서 가게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이제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야고보를 만나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배경인 우리 17절,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지금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해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 이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울을 인정하고 그 복음의 열정과 그 노력을 이제 마땅히 받아들여 주는 그런 동력자들이겠죠. 이들이 기꺼이 영접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을 받고 붙잡히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예언과는 달리 뭔가 순조로운 여정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튿날이 되어서요, 이제 야고보 사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앞선 우리 예루살렘에 먼저 만났을 때는 이제 1차 선교 보고를 했었게요. 아마 이번에는 2차 또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이제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고 내용과 반응이 어떠한지 우리 또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있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낱낱이 말하니. 말하니. 아멘. 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 하나님이 그 사역 가운데 어떻게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이 어떤지를
낱낱이 말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요, 참 에베소에서 마술과 주술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마술책, 주술책들을 다 불태우고요, 복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붙들고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면서 더 이상 우상과 신전으로부터 철저하게 이제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바라봤던 당시에 은을 세공하던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세공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몇몇 직공들이 이대로는 우리의 신전 우상 만드는 일이 더 이상 막히겠다, 그것을 두려워해서 이 바울과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해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서기장이 이것을 불법 집회로 간주해서 다 흐트러 버리시기도 하고요, 그저 이 복음을 가로막는 그 어떤 행위도 다 흩으시며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 지역에는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또 바로 우리 직전에는 복음을 듣는 중에 밤새도록 복음 강연이 이어지니까 3층에서 듣다 꾸벅꾸벅 졸던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지만 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 복음을 영접하고 계속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어졌죠. 그래서 이 소식들을 들었던 장로들의 반응은요, 참 이 반응에 너무나도 놀라워합니다. 우리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네, 이 사역의 소식을 들었던 많은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 광경을 바라보았을 때 바울이 때로는 이방인들을 너무 위한다,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을 경시한다, 수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 복음 사역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역도 잘 됐고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형제여, 바울을 불렀을 때 이어질 말은 보통 어떤 말들이 와야 될까요? 역시 바울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도가 맞군요. 그리고 원하는 사역, 로마까지 또 저 서쪽 끝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도우면 될까요?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와야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네, 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 것까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 당신이 하는 사역이 우리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네가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너는 잘못된 사도가 아니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현장마다 늘 유대인들과 부딪혔던 문제가 바로 오늘의 이 오해였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봐왔던 거죠. 참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율법을 완벽하게 힘써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율법에 완벽히 행했어도 한때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던 그 지난날에 과오를 너무나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까지도 용서하시고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해 너무나도 그 깊은 감사,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값져서 늘 사역 현장마다 그렇게 외쳤죠. 우리를 구원하는 건 저 율법이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강하게 선포해 왔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요, 또 율법이나 전통을 경시한 나머지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은 율법을, 관습을, 할례를 거부하는 자다, 모세를 배반하는 자다라고 오해하고 모함해 왔던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요,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들 그들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율법주의, 또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무시, 그런 반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에 로마에 대한 어떤 반감, 적대감은요 아주 극에 달했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 헤롯 왕의 죽음 이후에 로마가 직접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되면서요, 더 많은 세금과 또 그 가운데 대제사장조차도 로마에서 임명하게 되고요. 또 그들이 로마에서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주님은 하나님이 아닌 황제를 향해 오직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는 그런 많은 그런 정책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로마 제국의 반발을 가지고 이것이 참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요,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 우리의 율법, 이런 할례를 열심히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게, 우리의 민족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참 끝없는 갈등도 생기고요. 또 특히 거기서 이 이방인들도 감싸고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반감이 이제 화살이 바울에게 향하게 된 것이죠. 참 바울의 입장에선 너무나도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조심스럽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네, 여기서 야고보가 제안한 것은요, 지금 서원한 네 사람이 결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 정결 예식, 결례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할 이 사람들을 머리를 깎고 예식을 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바울, 네가 한번 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만약 이 정결 예식에 드는 비용을 당신이 낸다면 다른 사람의 비용까지도 내는 것을 보고, 바울이 율법 이런 전통을 거부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의 비용도 낼 만큼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우리와 같은 율법과 또 이런 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받아들이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한 것입니다. 여기서 24절에 머리를 깎게 한다는 것을 볼 때 아마 나실인 서원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 서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이들이 다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요, 당시에 어떤 그 통상적으로 보면 그 한 사람의 정결 예식, 나실인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당 어린 양 한 마리, 또 숫양 한 마리, 또 그 외에도 많은 소재물과 그 필요한 재물이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4명의 그 서원에 드는 비용을 다 대는 것, 참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요. 또 바울에게 있어서도 참 이 율법 하나 제대로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영향이 없는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의 그 일들까지도 행해야 한다는 것,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참 불편하고 힘든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참 조심스럽게 이런 제안하는 것을 바울은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아는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바울의 어떤 성향을 바라보면요, 이전에 복음, 진리를 타협하는 것에는 절대 뒤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선교 여행에서 중도에 하차했던 마가를 다시 함께 동행하자고 했던 바나바의 요구에 완전히 격렬하게 반대를 하면서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갔던 경험도 있었죠.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두려워해서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를 몰래 도망쳤을 때, 먼저 이방인들과 함께 화합해야 하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데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말이나 되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도 당당하게 질책을 했던 정말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오직 복음의 진리,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들의 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허용하지 않는 복음 위에 율법 정결 예식을 행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되돌리자. 참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제안하고 나서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25절에서 갑자기 이제 바울이 지난 1차 선교 여행에서 여행을 마치고 이제 선교 보고를 했던 그 결의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25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우리 율법에 대한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전통을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모든 율법을 지키기는 너무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이 네 가지만 지키면 그 사람들을 기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다 허용하자. 그렇게 결의한 게 첫 번째가 뭐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피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네 번째, 음행을 피할 것. 이렇게 이 네 가지만 지킨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고 어떠하고를 막론하고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받아주자라고 결의했던 내용을 다시금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 이방인들을 다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 모두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바울에게 이 이방인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유대인들의 공격을 멈추게 하려고 야고보 사도가 바울을 막기 위해 이 말을 언급합니다. 즉 야고보 사도는요, 지금 바울에게만 아주 부당하고 힘든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예루살렘 공회에서 우리가 결의했듯이 우리 그들에 대한 이 복음이 영접하는데 믿음이 연약해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저들이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다 허용하자.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다시 언급하지 말라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요, 이방인들을 향해 선교를 하는 바울 사도도 다시 우리가 하나로 모으고, 또한 유대교 안에서 율법주의에 완전히 이제 찌들어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모두 아울러서요,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하는 우리의 연합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보고 들었던 바울은요, 기꺼이 야고보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인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이 부당한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요, 정결 예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대고 그 기간이 만기된 것을 이제 신고합니다. 참 통상적으로 정결 예식에 드는 제물, 아까 말했듯이 어린 암양 한 마리, 또 수장 한 마리, 또 소제물, 전제물의 모든 비용을 대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고요. 또한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와 자신의 신념을 두고 이런 일에 타협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바울은 기꺼이 저 유대인들,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을 다시 품기 위해 그 힘든 일에 인내로 그 길로 나아갑니다. 저들은 아직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먼저 만난 자신이 기꺼이 이들을 위해 이런 어려운 일들을 감내하는 것이죠. 참 바울은 복음과 또 이것을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거는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요, 그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얻기 위해 그 어떤 형식과 전통과 또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에 자처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랑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런 이런 바울의 선교 사역, 또 이런 헌신은 참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그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이런 바울의 참 복음에 대한 자세가 드러나는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해 누구보다도 자유를 얻은 사람이 바울이었지만 그 복음을 위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 그것도 스스로 모든 어려운 일에 자처하는 것 또한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 그들의 삶을 허용해주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맞추어 주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요, 또 그들과 제사 음식을 때로는 먹기도 하였죠. 또 그들의 삶을 다 인정해 주면서도요, 또 20절 말씀처럼 자신의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선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방식, 율법을 다 지키고 그 힘든 모든 전통도 다 지켜 행했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는 그 약한 방식과 똑같이, 또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와 똑같이, 내 본능, 나의 의지, 내 바라는 삶이 아닌 철저히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주고 그들 위해 헌신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삶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삶의 여정 가운데 몰두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 자존심, 열심,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복음이 전해지기만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도 오해를 사기도 하고요, 참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아마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네, 우리가 곧 있으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지만 어떤 행사를 위해서 또는 어떤 한 사람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 우리의 일평생 우리는 이 삶에 충실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참, 이것이 때로는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고 이로 인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은 먼저 된 자의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죠. 먼저 주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었기에 나보다 연약한 지체가 나에게 어떠한 공격을 하더라도, 때로는 내 삶에 아무리 큰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서요, 저는 두 가지 적용을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연합과 화합도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복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심을 내기 위해 내 방식만 고수하고 또 믿음이 없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신앙을 너무 고집한 나머지 때로는 그들이 상처받고 와해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계획, 자유를 앞세우기보다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 때로는 그 상대방의 상황과 수준에 따라 모든 것을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진리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공동체의 연합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하나의 교회로 나아가는 올바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나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결국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그 불같은 바울이 그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자신의 성향도 내려놓고 그들을 허용하고 정결 예식에 맞춰주는 일은 아마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심, 어떤 경력,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오직 이 복음이 널리 전해지기 위해 내가 그 모든 지체들을 아낌없이 그들이 모든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 또 그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고 또
또 이런 교회의 연합과 화합에 힘쓴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우리 교회의 모습,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바울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 복음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되 그 외에 전해지기 위한 방식과 형식과 전통과 그 모든 것은 기꺼이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